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주신 매우 실제적이고도 따뜻한 권면입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해도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원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동사는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현재형 명령입니다. 이는 한번 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 역시 한 번으로 끝나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멈춥니다. 말씀을 붙들다가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하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실제적인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든 시간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필요한 대로 주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오는 자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기로 유명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드시 문을 직접 두드리고 자신의 상태를 말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동시에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자 말했습니다. 역시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그는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10번. 마침내 문이 열렸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군요. 같은 문, 같은 시간, 다른 결과.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계속 두드렸느냐, 포기했느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정한 분이 아닙니다. 듣지 못하시는 귀가 막히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한 번에 들어주시지 않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이 바로 열리지 않는 이유는 거절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이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여기서 떡과 돌, 생선과 뱀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배고플 때 떡을 주지 돌을 먹으라고 주지 않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진사갈비집에 데려갑니다. 산에 가서 부정하게 여기는 뱀을 잡아다가 먹으라고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뱀은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한 것,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는 잘 압니다. 어린 자녀는 사탕을 달라고 조르지만 부모는 사탕 대신 밥을 줍니다. 왜냐하면 밥이 아이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의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사탕을 안 준다고 징징거리지만 부모는 밥이 아이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기에 밥을 먹입니다. 아이일 때는 그저 그게 섭섭하고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시간이 나에게 머물 수도 있고 거절처럼 느껴지는 응답 앞에 좌절하며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매우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재판관조차 그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결국 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듣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방식까지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가장 값진 것을 선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은 갑자기 나오는 내용처럼 느껴지지만 앞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웃에게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사람에게는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참된 기도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일상의 삶 속에서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실천적 명령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그래도 계속 구하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겠느냐?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느냐? 이번 한 주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이성준 목사 AI 음성이었습니다.